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 부활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소식, 그 사건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죠. 모든 제자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죠.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텐데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지 않으시죠. 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33년 동안 지상에 계셨던 그 육신이 아니죠. 영적인 몸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원히 계속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고 그 약속 가운데 바로 제자들은 포함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복들, 그것은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로 실현이 되신 것입니다. 예언이 바로 실현이 되셨죠. 그러면 그 뒤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추수가 따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삭 줍기가 따를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특별히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대표적으로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능력이죠. 그리스도는 기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과연 어떤 사건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쁨을 과연 어떤 다른 존재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인가? 강탈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죠.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일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본문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 바로 기쁨인데 그 능력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그 기쁨을 가진 사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23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먹으면 죄가 안 돼요? 주일날에 그거 하면 안 돼요? 묻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도대체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구해요. 바로 그 말을 지금 구하는 것이구나. 너무 좋아하신다.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무언데?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구에 구하는 즉시로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친히 그 영에 따라서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도의 특권을 가진,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증거. 그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응답은 두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 부분은요, 내 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말씀도 관계예요. 그분의 인격으로 계신 그분의 뜻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고백하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염원이 있는 것인데 그분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능력 있는 사람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도는 기쁨을 얻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기쁨을 얻는 통로이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사람은 다분히 정서적인 동물이에요. 감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그 감정과 그 정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아주 풍요롭죠. 그러니까 그 기쁨과 또 즐거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멈추어지면은 그 기쁨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고심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거든요.
그럼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기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우선순위를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말씀이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셨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 자리 잡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적합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간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염려가 해결돼 버려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계가 있죠.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늘 소유하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어지럽다고요.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지죠. 그러니까 평강만 있으면 돼요. 평강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를 이제는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연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해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점을 구분해내지 못해요. 도우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성도가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부활하셨죠? 하나씩 다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때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 이후에 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나귀 타고 오셨죠. 그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요.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꿰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감격이 있잖아요. 마음의 감동이 있죠. 깨달음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인데, 알면 알수록 교제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교제의 범위는 더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르르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향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쪽으로 집약시킨다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선이 도대체 뭐예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킨다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누가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일일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일일이 찾아가서 이거 구해도 돼요? 이거 구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일일이 묻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쪽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 제자들에게 그 전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설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일치됐어요. 그 원하는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의 목적, 정체성, 그건 하나뿐이 없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뿌리로부터 수분도 공급을 받고 양분도 공급을 받죠. 햇빛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로 하죠. 계절도, 통풍도, 공기도, 온도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필요로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농부의 손길, 가지치기가 필요할 때는 가지치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묻지 않아요. 왜? 열매 맺는 그 목적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비결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요, 얼마나 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경배드리기 위해서는요. 여기서는 불가능하죠.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경배가 가능했다고요. 월요일, 화요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거기에 가야 된다고. 빈손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재물만 들고 가면 되지만은요, 빈손 들고 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약과 규약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결과는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쁨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로서 계속 교제권 안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뭐가 없어서 아쉬워서 너희들이 좀 희생해 주어야 내 없는 부분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기쁨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일 것이고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선순환이에요. 사람이 침체되어지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거의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열매예요. 우선 들어야 되죠.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버려요.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들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듣지 못하는 병든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제일 답답한 경우죠. 나중에는 우리의 육체는 점점 더 쇠락해가는 것이니까 교회에 올 힘도 없어요. 앉아있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그렇게 되지요.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은 뭐 목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그런 분들한테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돌보아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가 없는 사람들의 신방을 더 자주 가야 되고 더 많이 들려줘야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생활에 안정이 안 돼요.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필요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해야 되죠. 가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런데 그 외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인격으로만 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을 해야 그 말씀도 그 사람을 존중을 한다고요. 근데 존중하지 않아요.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확신하고요. 이제 구령해서 뭐 새신자들 이렇게 만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침체하기 시작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가 이제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는데 실패하죠. 그런데 읽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소홀히 하는데 막 읽는 것에 대해서는 막 은혜를 막 이렇게 느낀다. 뭐 성경이 잘못됐죠, 그건. 은혜가 없는 성경 읽기, 매일매일 느끼던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 그것을 점점 더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아주 그 사람의 지성이 날카로웠다고. 간단 명료했어요. 진리란 그런 것이니까. 근데 너무 우둔해졌어요. 명료하지가 않아요. 말을 해도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해요. 뭔가 흐릿하게 시작하는 것인데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위험 신호가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었으면요, 세 가지.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세 가지가 ready, are you ready?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죠. 제일 첫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두 번째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자백하지 않은 죄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영역도 있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데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찜찜한 것이 무언가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분명한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위해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기도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 기도할 준비가 지금 전혀 갖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의 통로가 방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요, 기도가 막히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오래 지속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포항제철의 용광로 꺼진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한두 번 말씀 안 받았다고 해서, 한두 번 기도 안 했다고 해서 그 하루 이틀, 심지어는 뭐 한 주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그냥 불을 지피면 그대로 불이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식어져 버렸다. 아주 어렵습니다. 본인이 계속 결심은 해요. 해야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절대로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겠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의적으로 차버릴 수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과거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연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탐구했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좀 구분해 보려고.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부활이 된 다음에 그것은 너무 명료하게 제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죠. 믿음으로 결합했더니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까지 이제 온 거예요. 확신이 되었고 자기에게 절대 진리가 됐어요.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비진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차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고의적으로 말씀으로 인한 열매 없는 삶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너희에게로 전달돼서 너희에게도 기쁨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마지막 공격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의 모습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마귀는 다시 뒤집어릴 염려가 있으니까 교묘하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만 남겨놔요. 종교적인 의식만.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게 만든다. 해라, 주기도문. 그것이 법당에서 외우는 염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도신경만 계속 외우게 한다. 사도신경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절대로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자체를 모두 파괴시켜서 믿음의 성벽, 내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최후의 성벽이 있죠. 그걸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출 때,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추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의 빛이 들어왔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전까지는 우연히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물주가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답을 얻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 기도의 결과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에서 더 잘 알고 싶다고요. 더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응답의 열매인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하면 껍데기만 남아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든지, 기도한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기도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건 치명적이에요. 그건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주변에서 많이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를 안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초청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 아니에요. 그 계시의 말씀에 내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전에 기도하죠?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텐데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옛사람의 부인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옛사람을 부인하겠습니다. 그 교리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죠. 예. 그러면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에게 왜 더 향상된 계시와 더 깊은 진리의 지식을 조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 능력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 전에는 부분적으로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부활 후에는 완전히 알았어요. 2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이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사람들은 이 한 구절 때문에요. 인류의 역사 전체를 다 여기에 투자해서 연구하고 탐구하지만 아직도 답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철학에서 의문을 품는 것은 사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 남는 것이에요. 뭐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있을 동안에 뭐 하나? 그것이 철학의 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봤더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다시 보십시오. 28절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타국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지식이 부활 전에는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니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주어진다고요. 왜?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하는 사람 헤어져 있을 때 늘 그 사람에게 기울어지죠. 관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일한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미니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할 만한 여건이 단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대상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었죠. 의를 행하는데 무능하죠. 연약하죠. 심지어 적이었잖아요. 적. 원수였잖아요. 뭐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 단 하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 없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사람들 문화에서 형성된 사랑의 차이점을 반드시 구분해내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불꽃이 튀는 것, 그것을 infatuation이라고 합니다. infatuation. 열병이에요, 열병. 그것이 있어야 결혼한다고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끝나면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앞으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의지적인 헌신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그러면 기쁨이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물어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발견한 적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40일 동안은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세요.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건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에요. 읽으면 읽는 대로 문자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편지에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위해서 어렵게 애둘러서 말하지 않죠. 그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부터 출생하셨고 30년 동안 사셨다가 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육체로 계셨던 동안이에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경륜이 달라졌음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지 않는다. 그것은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경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활 이후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첫 출발이죠. 마무리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 믿음의 자성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남은 일이 무엇만 남았습니까? 재림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병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알고 전하는 사람,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몇 시간 있다가 이 말은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죠.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왜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입만 다물었으면 아무 환난이 없어요.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그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다고 하는데도 부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모순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셨죠.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셨죠. 제사장이셨죠. 그 다음에 왕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그냥 지적 만족? 아니에요. 그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결과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무슨 방법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절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모이고 부지런히 전파하고 부지런히 책을 열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과연 그 능력이 그대로 살아났는가? 부활한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죠. 과연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던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쳤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마지막 날에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다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그 마지막 날들에 부활하기 전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전파했어요. 격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엇을 잘못했죠? 한마디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그랬더니 환난이 다가왔죠. 박해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 박해가 다가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바로 죽어요.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을 입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뒷걸음치지 않은 채에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까지 알았어요? 이미 안다고요. 이 말 하면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더 아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요.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아는 것입니다. 죄와 붙어서 싸웠을 때 과연 누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죽음과 사망과 붙어서 싸웠을 때 누가 과연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자가 이미 되었느냐?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 사실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구비시켜 주었던 것이죠.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죠. 이 부분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이 각 개개인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모이는 것이고 부지런히 전파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화평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도 그 화평을, 평강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능력이고 가장 커다란 그리스도인의 자산입니다.